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끄는 같이 든지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며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이제 11월도 이제 말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2022년 한 해가 이제 다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시점 가운데 있는데요. 특별히 내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 많습니다. 그 감사들을 우리가 한 번 더 되돌아보며 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들을 또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앞으로 우리에게 더욱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은혜들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갔습니다. 또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더 깊은 감사 누리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 4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창세기 48장에서는 야곱이 노년에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고 자신이 무척 사랑하며 또 죽은 줄 알았다가 다시 찾게 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나오는 오늘 본문은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남은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인 1절부터 7절까지는 큰 아들 르우벤부터 둘째 아들 시므온 그리고 셋째 아들 레위에 대한 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야곱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하면서 목숨을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그 목전에 앞두고 나서 아들 한 명 한 명에게 축복이 담긴 유언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것을 축복이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곱은 장남부터 삼남까지 아주 가혹한 말을 최후로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말이 마치 저주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48장에서 두 손주들을 축복한 이후에 49장 1절, 오늘 본문 1절에서 아들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손주들을 축복한 이후에 아들들에게도 축복의 말을 전할 것 같지만 축복을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후일에 당할 일을 이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자리에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은 야곱의 아들들의 그 후손들이 미래에 당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야곱은 장자 르우벤에게 말합니다. 야곱은 3절에서 르우벤에 대해 말할 때에 르우벤이 처음 태어난 아들로서 장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먼저 말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첩이자 단과 납달리의 어머니인 빌하를 범함으로써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야곱은 이 르우벤의 죄에 대해서 4절 말씀에서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며 그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르우벤이 그 일 이후에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후에 그가 요셉을 구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에 대한 정상 참작인지 르우벤의 후손들은 그 이후에 나올 시므온과 레위의 후손들처럼 이스라엘 사이로 흩어지는 그런 운명에 처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러나 장자 지파의 자격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축복을 받는 장자의 복이 바로 요셉의 2 아들들에게 나눠지면서 실질적인 장자의 상속은 요셉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르우벤이 장자로서의 인정받을 자격이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가 이미 가진 복을 박탈당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아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르우벤과 같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길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이미 약속된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부터는 시므온과 레위에게 임할 저주와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야곱에게 저주의 말을 듣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4장에서 그들이 여동생 디나에게 슬픈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세겜 사람을 속이고 그들을 모두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분을 푸는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과 거짓 약속을 맺고 또 그들을 속여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곱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흩어지게 되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후 시므온 지파와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가운데서 흩어져서 흡수되게 되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이 되어 각 지파들 사이로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들은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함으로 그것에만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 3명의 아들들이 죽음이 가까운 아버지에게 이런 저주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그 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철저한 회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연약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똑같이 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의 단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죄를 지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며 점점 죄를 짓지 않는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르우벤 그리고 시므온 그리고 레위는 안타깝게도 저주에 가까운 유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박탈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들처럼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죄는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미쁘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새순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는 그들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저주에 가까운 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 형제의 잘못처럼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며 오직 우리의 모든 불의를 사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새순의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